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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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제수요일로 사순절기를 맞습니다. 사순절기는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체험하려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머리에 재를 바르고 흙에서 왓선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의 순명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비통함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식과 욕심의 헌옷을 벗고 복음의 새 옷을 입는 참 기쁨의 시작입니다. 사순절기를 뜻있게 보내며 복음의 은총 안에서 부활을 향해 서게 하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형언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애워싸는 주님, 무의미한 금욕이 아닌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친절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하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40일의 영성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노래할 날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과 분리되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감해져서 알게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황무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사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면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살아도 삶이 아니며 죽어도 죽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며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참회하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또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회개한 죄들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슬기와 깨달음의 은총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성례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023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주일 전날까지의 40일의 여정을 말합니다. 주일까지 다 포함하면 6번의 주일이 있으니까 46일이 되는데 주일을 사순절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주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런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이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신앙의 순수함 그리고 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금식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어 이제 부활의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필사를 하면서 한 걸음씩 시편과 함께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편을 오늘 필사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아니면 시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시편 1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필사도 하고 또 아니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다 지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2023년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신앙의 신비를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불행과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아주 착하게 살아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돈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고행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해 줘야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범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기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를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결국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탐욕 많은 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진심으로 통회하며 보내는 시간,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그 기간을 온전하게 보내야지만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진심으로 죄를 참회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타노이아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면 그 삶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이런 삶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멸망이 아니고 그들에게 경고를 해서 결국은 돌이키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는 분명히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메시지에는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의 말씀들을 선포한 요엘 선지자도 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면 결국은 너희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 이면에는 너희들이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신앙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고, 이 회개가 단순히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퍼포먼스를 좋아합니다.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옷을 찢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아무리 떼굴떼굴 굴러도 그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쇼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쇼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쇼가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정말 옷을 찢고 이런 심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찢는 진실된 회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가슴을 찢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척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때로는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이 없다면 정말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많은 교우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우리 교우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경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는 건 뭐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 사람들, 하나님만이 진심으로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이 옷만 찢으면 안 된다, 그냥 너희들이 형식적인 회개만 하면 안 된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이걸 마치 무슨 공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신다? 이거는 결코 믿음의 공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회개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셔야지만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이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 같지 않은 그냥 겉으로만 하는 회개만 하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도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가벼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용서를 생각하는 가벼움에 대해서 계속 그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 세상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랬고, 또 최근에 무슨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학폭을 당했던 어떤 사람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뭐 용서를, 뭐 저는 보질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다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맞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용서함 때문에 평안을 누린 것까지는 좋지만,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사람,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 자신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회개했다고 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크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것들이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무조건 회개만 대충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척만 한다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잡으시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런 모든 질서에 역행한 사람들을 다시 그 질서 속으로 받아들이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 기독교의 용서의 무게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조롱과 핍박을 다 경험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몸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는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위한 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셔야 되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잘못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를 슬프게 했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지금 너무 평안하다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 대상을 향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가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온전하고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이 늘 언제든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 악한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들, 욕심 많은 우리들, 죄로 가득한 우리들, 입만 열면 악한 말들이 쏟아지고 악한 생각이 막 계속 우리 속을 지배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결국은 다시 죄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방향도 재정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그런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재예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내어놓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꼭 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으셔서 연약한 우리들, 또 악한 우리들, 또 많은 것이 부족한 우리들, 늘 흔들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로 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재예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여러분,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 유월절 신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40일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몸에 십자가를 표하는 초기 교회의 예식으로부터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죄는 인간의 정체성,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 그리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제 제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이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죄를 우리의 연약함과 참회의 표지로 삼으사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의 안내를 따라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제 안수를 받으시는데, 나오실 때는 오늘 한 끼 금식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기 바라고, 또 예물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그대로 나오셔서 제 안수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쓰셔서 여기 있는 문장을 읽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마에 제 안수를 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재안수 받은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를 쓰며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와 같은 모습으로 재안수를 받고 사순절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라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를 부활절의 신비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사순절 여정을 출발하는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읊조림 기도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올리시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